요단강 따라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를 더 가면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북쪽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에게 내가 조만간 큰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전하면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이미 이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께 간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같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활짝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적은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그렇죠? 그 안에 믿음을 주셔서 드디어 한 명의 어부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인간을 죄인인 인간이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많아서 좀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또는 그저 좀 더 긍휼함이 많아서 죄인들과 하층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혜가 많으셔서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조금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괜찮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걸,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체를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안 믿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전 저의 믿음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느냐? 저는 우리 인간의 믿음을 잘 믿지 않아요. 그냥 팔랑팔랑거리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요. 때로는 왜곡된 믿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냐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면, 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건 저도 저를 잘 믿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걸 믿어요. 그렇다고 이명호 잘한다 이걸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명호를 결국 고쳐 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계획을 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여러분을 믿어요. 아까는 안 믿는다면서요. 인간은 안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두시는 여러분을 제가 믿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존재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와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결국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결국이 나중에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하나 되는 걸 어려운 말로 연합된다고 하죠. 그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예수님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를 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직도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길 바라요. 저는 매주 뭔가 성장해 있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매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뭐 믿음이 이 정도 돼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를 더 붙여서 믿음의 퀄리티를 높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약하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금방 깨지고요. 계속 의심하고요. 다시 시작하시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모태신앙이건 뭐 몇 년을 믿었건 다 잊으시고, 내가 무슨 뭐 전도사경 이런 거 다 잊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 온리즈 교회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 하는 말이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에게 와서, 저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담임인데요.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척척박사들보다는 나아요. 그럼 척척박사 아시죠? 아는 척, 믿는 척 박사들 많아요.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거는 저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못 믿겠는데요 라고 말하진 않아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건 저는 마음을 열어서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 이성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아마도 이걸 거예요. 근데 못 믿겠다라는 건 저는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말은 전 너무도 솔직하고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위신이 있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경륜 뭐 이런 것들 따지느냐고 믿는 척,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한다고 하시면은 이 앞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안 믿어줘요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의 경우에 혹시라도 안 믿어줘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은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점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적 활동과 영적인 활동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뭔가 흔들릴 때, 의심이 될 때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지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잡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시험에 되건 안 되건 사업이 되건 안 되건 이런 부분에는 사실 사단은 별로 관심 없어요. 됐을 때 주님을 떠날 수 있으면 되게 하고요. 안 됐을 때 주님을 떠날 수 있으면 안 되게 하고. 계속 여러분을 방해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앞쪽에 나오는 그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순종해버린, 뱀의 말을 순종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걸 아주 까맣게 잊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멍하니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귀의 존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진화론이 나쁜 거는요. 진화론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인정 안 하면서 뭐도 인정 안 하냐면 마귀도 없대요. 거기에 진화론에 더 나쁜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진화론은 마귀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귀들이. 마귀의 속성은 맞는 말로 속여요. 틀린 말로 속이면 티나니까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속여놓고 그 뒤에 처참한 결과, 결국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 결과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방법은요, 틀리게 속이는 게 있지만 숨겨서 속이는 게 있어요. 마귀들은 숨겨서 속여요. 말하자면 맞는 말인 것 같은 말 속에 거짓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몰래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여러분 안에 정착을 하면 그 다음에 비방을 시켜요. 비방은 세 가지 비방이 있어요. 일단 자신을 비방하게 합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그 언어가 막 떠올라요. 왜냐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은 떠오르지 않는데 부모님한테 매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우울증에 빠지죠. 나 왜 이런가 싶고. 그리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러다 이제 포기하고 싶죠. 에이,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공부할 때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가고 싶잖아요.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그래서 입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멋있게 여행 가고 싶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삶이 재미없는 거거든요. 애들이 PC방에 왜 있어요? 게임이 좋아서 처음에 가는 건 아니에요. 삶이 재미없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그 다음엔 진짜 재밌어서 해요.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다 삶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마귀의 비방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들은 슬며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비방하게 하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의 음성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뒷담화라고 하죠. 그 사람 없는 자리에 그 사람 흉보는 거 하지 마요. 그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않을 때 너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마귀는 계속 다른 사람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마귀 음성 듣고 살면 계속 비판하다 보면 미워지죠. 이게 크리스천의 입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선포하는 그대로 마음이 거기에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 듣고 살면 자기도 미워하지만 다른 사람도 미워하게 돼요. 근데 이 마귀의 음성이 또 뭐 같냐면 마귀의 음성은 지우개 같아요. 제가 오늘 만든 별명인데요. 은혜의 지우개예요. 마귀의 음성은 은혜의 지우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푸신 은혜와 그 감사함, 이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지워가요. 역시 주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사랑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눈을 펑펑 쏟고 그랬는데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은혜의 지우개, 마귀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그때 살아난 거 주님이 살린 거 아니야. 너 어차피 살아날 거였어. 예수가 살리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살아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병은 나을 거였고 어차피 그 상황은 호전될 거였어. 이런 생각 집어넣죠. 그러면 우연이었나? 이러죠. 또 이제 뭐 깨질 만한 관계 있어요.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거. 그 회복된 관계, 다 회복된 다음에 회복된 관계를 두고 마귀가 이러죠. 어차피 회복될 거였어. 봐봐. 네가 열심히 했잖아. 너랑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결국 회복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잘한 거야. 뭘 그런 걸 예수의 공로로 말을 하느냐. 또 이렇게 계속 은혜의 지우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걸 살려놨더니 그 자리 없을 자리에도 이렇게 살려놨더니 또 어차피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날 거였다는 거예요. 다 깨진 걸 붙여놨더니 자기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공공화장실 쓰면서 돈 냅니까? 다른 나라 뭐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죠. 감사하세요? 여기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여러분 그 건물에 실제로 매출 하나 올리지 않아도 막 타고 다니죠. 감사하십니까? 이런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나라고 하면서 합리화시켜 보려고 해도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우개인 이 마귀의 음성을 이제는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과 남을 비방하게 하고 그 비방이 점점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나라고 하면서 주님을 그 다음에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더러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좀 표현이 격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더러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 마귀의 목소리들이에요.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다른 교회 가시거나 또는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건 잘 걸러내실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어떤 거냐면요.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영성생활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그게 친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부모님한테 화나죠. 친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거 이제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주님께 화낼 수 있다라는 걸 친한 증거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화도 못 내시면 좀 거리가 먼 건데요. 근데 전 화 안 내거든요. 주님한테는 결코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전 주님이 좋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주님께 화를 내야 주님과 친하다고 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 제가 이걸 여기서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하는 걸 보면은 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걸 느껴요. 막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말 역겨운 그림 보면 토할 것 같은 거 있죠. 좀 그런 걸 막 느껴요. 야, 저거 많은 영혼들도 죽이겠구나 이러면서 삿대질을 받고 욕을 먹고 비방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 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그런 삿대질과 분노가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좀 받아도 돼. 이걸 그냥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해도 혹시라도 삿대질을 받을 만한 비방을 받을 만한 대상은 최소한 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은 하나님 죄인으로 모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저는 하나님 변호하고 싶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자꾸 욕먹고 있어서 또 많은 매스컴에서 예수님 욕먹고 있고 전 댓글 보기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무슨 또 개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싫어요. 예. 어디를 봐도 어디를 이렇게 봐도 죄밖에 보이지 않는 그 피조물밖에 안 되는 인간이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고 그걸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거냐? 어디 삿대질을 하고 다시 채찍질하고 조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고 이 기독교라는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면은 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고 예수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이 세 가지 미움이 순차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집단의 문제로, 세계적인 문제로, 이 세태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 같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 정말 미워하죠. 왜 한국사 가르칠 때 동학의 교리는 가르치면서, 인내천 가르치면서 기독교의 교리는 안 가르쳐요? 사랑과 정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십자가가 상징이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죠. 불교는 다 하잖아요. 정해쌍수, 돈우점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만 안 가르쳐요? 희한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만 모든 교과서에 빠져 있어요. 부처 들어가 있잖아요. 심지어 사람이 만든 종교인 동학 얘기도 다 들어가 있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참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민회 얘기하면서 기독교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민회 기독교 단체예요. 응? 북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체이고 기독교 탄압이 바로 백오인 사건이고 그런 건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참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미워해요. 근데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예수님 밉다고 막 욕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도 미워해요. 예수님은 밉고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미워해요. 이 세 가지가 미움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신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일, 이런 건 없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내내 마음속에 이제 전쟁터인데 누구 미워해 보셨죠? 편합니까? 밤잠 못 이루고 식욕도 떨어지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거. 그게 뭐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밉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 밉다 하고 막 밉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자기 사랑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노 중에 무슨 또 예수님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운 감정이 전염이 되어서 다 미운 거예요. 상황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그럴 때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싫을 때. 여행 갔으면 좋겠다. 다 싫으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미움들이 하나둘 사라져요. 제가 계속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여러분 위한 겁니다. 살려내고 싶어서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직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오늘 기도에도 있었던 그 로마서 5장 8절에 그 성경 말씀이 마음에 찐하게 들어오면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나는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그렇다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시려고, 나 같은 걸 구해내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계속 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을, 내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교회를 세우시는 거구나.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죠. 그래? 그렇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해낼 만큼 아주 존귀한 존재이구나. 하찮았던 내가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구나. 거리의 유랑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던 정말 거지 같았던 그런 내 삶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거구나. 감사하자. 무엇을 불평하나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것도 과분하지, 감사하자. 이런 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감사가 가득 차면은, 여러분 감사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인간 대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계속 하잖아요. 말로 하셔도 좋고, 그 큐티 하실 때 옆에다 계속 적으세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면 그날 그 읽으면서 느껴졌던 감사한 제목들 하나 이상 이렇게 꼭 적으세요. 그럼 이제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그게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요, 감사가 여기 공처럼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감사가 마귀의 힘을 쭉 빼놓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이 안에서 일을 못하니까, 마귀가 일을 못하면 마귀가 계속 비방하라고 시키는데, 미워해라. 너 미워하고 다른 사람 미워해. 예수님 미워해라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신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면 미움이 사라져요. 3개월만 해보세요. 예, 감사일지 한번 계속 써보세요. 예, 마음이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 마음 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마음 속에 봄 들판처럼 이런 넓은 들판이 이 안에 생기는 그런 느낌 아세요? 거기 위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뭐 그런 푸른 들판이 이 안에 있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들판, 그 평강, 그거 내가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평강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군요. 어떻게 이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다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사랑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작용도 아까 미움도 3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사랑의 작용, 이 3가지도 이 선순환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둘째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보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2가지라고 했지만 2가지만 있는 거 아니죠. 39절 다시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사랑이 선순환 작용을 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태의 삶,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상대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상태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한 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랬는데요.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뒤에서 줄줄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사랑할 때, 함께 있고 싶을 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을 때, 닮고 싶을 때, 그때 따라가죠. 나 저 사람 나의 롤 모델이야. 이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약해서 가끔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어떤 분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는 건 신앙생활에서 넘어진 거예요. 죄를 지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쭉 가다가 나만 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쭉 가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뭔가 나고자 된 것 같고 뇌토리 된 것 같고 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뭐 나고된 거 혼자 가자 해서 혼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쫓아가야지 이래가지고 혼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무리에 합류하려고 좀 늦었으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좁혀보려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부산하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요, 넘어졌을 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앞에 쭉 가고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 상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죄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할 때
결코 먼저 가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등 뒤로 오셔서, 이건 교리가 아니라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등 뒤로 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일어날 때까지 언제까지도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예수님께서 엎어졌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일으켜 주실 때 그 옆에 사람들이 몇 명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켜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는 게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부축을 해준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그 넘어지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 옛날에는 거기 돌뿌리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제 그런 건 좀 보이거든요.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누군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 따라서 옆에서 같이 일으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뭔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지나서 다른 사람 회복시키면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세요.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부인한다니.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deni라는 단어 있죠. 거절한다는. 그 번역을 했는데 그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건 아주 매우 힘있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요.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와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제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상관도 없는 존재처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단절시키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에 대한 지배권을 내가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뭐 생각 없이 멍하니 운만 바라고 있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없겠어요. 왜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죄로 인해서 그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신의 본성이 원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이 원하는 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참 안타깝게도 함부로 말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싶은 본성이 있죠. 자꾸 눕고 싶잖아요. 나쁜 걸 알면서도 먹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짐승에겐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먹으니까요. 또 성적인 것에 탐닉하는 본성이 있어요. 또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길, 자기의 진로를 자기가 정하고 싶은 본성이 있죠. 그 외에도 온갖 죄짓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그 함부로 말하고 싶은 본성이 있죠. 이거를 참아내면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말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이 안이 죄 보관함 같은데요. 이 죄 보관함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생각 없이 던지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너무도 아주 자연스럽게 무너지죠. 왜 우리 관계는,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관계들. 다 이렇게 깨져 있거나 또는 서먹할까요? 절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내밀은 그 말을 그냥 툭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불의의 무기로 썼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 탓할 필요성이 없어요. 다 이 안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예, 가족이 그렇게 큰맘 먹고 멀리 갔다 온 건 처음입니다. 근데 저희는 외식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아내와 이제 세 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다섯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 네. 저희 갔다 와서 이제 온 날, 그 아들 3명 앉혀놓고, 이제 아내랑 온 날 밤에, 도착한 날 밤에 감사기도 했어요. 근데 같이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이번 여행에서, 이명호는 완전히 실패했다. 저는 계속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애들이 자꾸 이렇게 뭐 가려고 할 때, 저 어떻게 하나 하고, 뭐 소리 팍팍 지르고 하면은 또, 왜 저럴까 막 이러고. 그런데 저희가 계획도 하나도 못 세우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모든 코스가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게 해서 일로 오라고 하고, 누가 뭘 준비해놨다고 해서 오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대로 쭉 따라가면서 엄마와 아빠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이런 코스로 그냥 2박 3일 쭉 다니다가 정확한 시간에 돌아오게 하시고, 갈 때 비 그치더니 올 때 다시 비 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명호가 완전히 실패한 여행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이 완벽한 조화인 거예요. 인간의 완벽한 실패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그게 조화가 되면 그게 완전한 여행이라니까요. 출발하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일단 비행기가 제일 걱정이 됐어요. 비행기에서 애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다 처음이니까요. 또 이제 뭐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찾길로 뛰어가지는 않을까? 뭐 그래서 가기 전부터 제가 교육을 시켰죠. 3명을 세워놓고, 네, 키순서를 세워놓고 차렷 해가지고, 물론 그 숙소에서도 계속 매일 했어요. 점호 같은 걸 쭉 하면서. 제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다른 아빠 엄마들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그렇겠죠.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엄마와 아빠의 말을 잘 들으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엄마와 아빠도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엄마와 아빠인데, 거기에서 그 죄악 가득한 말이 툭 나올 텐데 그걸 잘 들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출해낼 좋은 말들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닌 것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좋은 말도 태도가 있어요. 너 찾길로 뛰어가지 마라 라는 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뛰어가지 마. 이건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악한 태도로, 이 죄악 가득한 형태로 또 내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거,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이 입에서 죄가 나가는 거예요. 화살처럼. 그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흡수가 되어서 정말 두려운 말이지만 아이도 엄마 아빠와 똑같은 유형의 죄를 짓게 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이제 계속 가게 되면요, 그것이 2대째, 3대째 가게 되고 그것이 가문의 죄로 굳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단단하게 해지기 전에 가정의 문화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기 특별히 처음 믿는 분들이 있어요. 1대째 있는 분들이 있죠. 책임감이 있어요. 그 문화를 끊어야 돼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이 말 있죠. 이 말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가정의 이전에 참담한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부모와 자식 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공동체 내에서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은 그 말하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죄는 무서운 것이 전염성이 있어요.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이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여기를 타고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내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구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당당하게 예수님 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그것이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의,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의 그게 제 우선순위로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네 멋대로 살던 삶, 좀 정중하게, 그러니까 당신 멋대로 살던 삶 이제 막을 내리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던 거, 그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참 좋은 단계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고 기도가 몸에 배어서 이 안에 주의 영이 활발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마련되어서 아까 말했던 그 들판이 생긴 그게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입 좀 닫아라. 응?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하나. 아까 큐티 나눔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사랑이 하나는 해로운 자기 사랑이 있고 하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해로운 자기 사랑은 사실은 사랑도 아닌데요. 겉으로는 자기만 챙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까지 괴롭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쪽 그 동작 경찰서 너머에, 그 근처에 설렁탕집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자주 갔었는데요. 예전에 거기서 한 학생이랑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줄이 줄 같지 않고 그냥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는데 서로 제가 1번인가 2번인가 뭐 이런 상태 있죠. 아주 애매한 상태. 응? 근데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온 거 저는 알죠. 먼저 들어가 있었으니까 좀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남자랑 3명의 여자가 있는 한 팀이 있었어요. 그 젊은 팀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 4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자리가 바로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시면서 아이고 여기 자리가 났네 이러면서 먼저 앉으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그 젊은 남자 하나랑 젊은 여자 3명이 있었던 그 팀에서 남자가 그래도 남자라고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조금조금 가더니 이러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저희가 먼저 왔습니다. 사람이 뭐 질서를 지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할아버지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이 젊은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우리가 뭐 먼저 뭐 여기 이런 게 있니? 뭐 이러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결국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남자가 아주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러면서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들한테 사대하면서 화를 냈어요. 식당 주인이 놀라가지고 이제 결국 달려 나왔는데 그냥 달려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결국 할아버지들이 게임에서 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거기에 의기양양하게 그 한 남자랑 젊은 여자 3명이 결국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바로 제 옆 테이블이었어요. 제 앞에 앉은 학생이랑 제가 학생한테 밥 사주려고 간 건데 제가 다 창피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남자는요 게임에 승리를 했잖아요. 일어나세요. 근데 일어났으니까 게임에 승리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에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들한테 마치 나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웃긴데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승리의 기쁨으로 웃고 있었던 그 남자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해로운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본성이 원하는 생각이 있어요. 본성이 뭘 원했냐면 그 순간에 이겨야 한다. 또는 억울해서는 못 산다. 뭐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마치 정의의 칼이라고 막 휘둘면서 막 이러고 갔는데 실제로 이제 지게의 막대기인데요. 지게작대기. 뭐 이래가지고 빼들고 달려가가지고 노인 부대를 처단하고. 이 남자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겨서 좋아하는 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남자가 예수님의 삶을 알았더라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거짓 증거로 인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자기 죽을 걸 알면서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을 택했던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면 즉 오늘 말씀처럼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들판이 없습니다.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 평강 없음이 그 설렁탕 집에서만 표현된 건 아닐 거예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분주하게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남자는 해로운 자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가 새치기 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막. 이 사람은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런 거예요. 문득문득 올라와요. 나는 무가치한 인간 이런 게 이제 올라올 때 그런 건 왜 자꾸 느껴지냐면 칭찬 못 받고 살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맞고 막 이랬을 때 있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나요.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억압을 하려면 다른 뭔가 외부적인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이제 심지어는 설렁탕집에 그 별것 아닌 그런 자리인데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함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결국 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게 해서라도 일어나게 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양보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얘기했어도 양보 못해요. 그 남자는요. 제가 예상하건대 여러 가지 중독에도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인정 중독일 가능성도 높고 이성을 향한 성적 쟁취를 이뤄내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성 중독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렁탕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줄을 애매하게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처음 간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중에. 함께 간 동료들도 있어요. 근데 뒤늦게 온 사람들이 슉 앞으로 가가지고 먼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앉았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그래도 할아버지들이니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상황은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이대가 비슷한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를 매일매일 봉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적인 추상적인 단어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쟤네가 앞으로 먼저 갔구나. 그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생활 습관, 뭐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중하게 가가지고 저희가 먼저 왔는데 잘 모르시고 앉으신 것 같으니 맛있게 식사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크리스찬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계속 교회에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삶을 부인하세요. 이렇지만 네, 아멘. 이러지만은 어떻게 부인하는 걸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또 상황을 좀 바꿔보세요. 근데 만약에 먼저 앉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노인이라면 여러분 양보할 마음이 있으시죠? 양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임산부가 속해 있다면 당연히 양보해야 되죠. 애들이라면 당연히 양보해야 되죠. 근데 절대로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인데 조폭이에요. 그러면 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상황이 달라져요? 왜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반응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에는 이제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부인 외에도 이 십자가라는 말에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는 뭐 속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걸 자기 부인으로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지만, 오늘은 그 자기 부인에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예.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배척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 헌신을 그걸 감당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날마다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매일 하라.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전에 했던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식당에 자리를 새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거나 그들을 훈계하거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한 것들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건 다 옳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선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큰 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성경적인 생활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이제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짜 사랑 말고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건 자기를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진정 자신이 평강의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 쪽으로 행동하시면 돼요. 이겨도 평강이 깨지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긴 했는데 분이 풀리잖아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자기를 가짜로 사랑하는 거,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몰아내고 이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평강이 다 깨지는 것은 결국 이제 가짜 사랑이거든요. 이런 거는 자신에 대한 해로운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남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계속 전염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을 하시든 간에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뭐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아요. 정중하게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거예요.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도 돼요. 참을 수 있으면. 그러면 참더라도 막 꾹꾹 누르면서 막 이러면서 참거나, 또는 아까처럼 조폭이어서 무서워서 참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제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그게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죠? 설렁탕집 자리에서 5분 먼저 먹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뭐 매우 중요한데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작은 문제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 문제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좁쌀 같은 것이라면, 그런 뭐 일상의 문제들은 우리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비해선 아무 크기도 아닌 거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도 그런 나쁜 습관은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있을 때,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앉아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가서 싸워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 내 뒤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뭐 세상의 정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그들에게는 뭐 결국 나중에 자리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꼭 말은 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우 정중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 아이들이다. 근데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막 말하는 건 좀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얘들아, 질서는 꼭 지켜야 되는 거란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니네가 먼저 앉았구나.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꿈을 펼쳐야 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니까 먼저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말하시려면 이 정도로 하시라고요. 또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평강을 찾았는데, 근데 같이 간 동료들이 줘봐, 저기 딴 사람들이 먼저 앉았어. 이러면서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쟤네들이 먼저 앉아? 뭐 이러겠죠. 그럴 때 절대로 함께 화가 날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땐 오히려 함께 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스개를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여유가 있어야 우스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지금 주방장이 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다음 솥, 우리가 앉았을 때 새 솥에 새 국물이 나올 것 같아. 좋잖아? 실제로 아니어도요. 응? 그러면서, 고객님, 불이한 상황 앞에서 마음이 언짢아지셨군요. 뭐 이러면서 그 주변 그 동료들을 그렇게 유머로써, 응?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따 깍두기 2개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작은 일에 집착을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크리스천에게는 유머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설렁탕집에 그 자리, 한 자리 새치기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지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상 전체의 부조리에 비한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의의 수호자가 되고 싶어서 만약에 훈계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여러분 말을 따르진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들의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권위자가 말을 해도 잘 순종하지 않는데 어디서 이상한 게 와가지고 얘기했다. 누가 그걸 따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이제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의 질서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 변하지 않고 결국 여러분만 화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이고 뭐고 그냥 나만 화내고 나의 마음만 불편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 그럴 때 정말로 정의감 때문에 화가 난 거냐? 아니잖아요, 사실. 그들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말 좀 믿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뒤에 부조리는 가만두고 내 앞에 부조리만 그렇게 본다면 내가 진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까 조금 억울해서,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이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그 경호대장 아내가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날마다 이렇게 되세요. 날마다 계속 유혹을 했는데 하루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죄 없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채찍질 맞고 침 뱉는 거 다 당하고 이러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 가지고 사는 거 있죠.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 위험하긴 한데 이건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억울한 감정 가지고 사는 거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여유가 만약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딱 있어.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설렁탕집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특실히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자리는 특실히 예약이 되어 있으면 바깥 홀에서 사람들이 뭐 줄 서서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 관심 전혀 없죠. 뭐 화가 날 일도 없는 거예요. 난 특실이 있으니까 따로, 내 방은 따로 있으니까, 예약된 게 있으니까요.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이 떠오르고 그 천국의 특실 예약이 그게 떠오르고 그 천국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 작은 식당 자리에서 그 왜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이 안에 천국이 없어서 그 문제가 설렁탕집 자리 빼앗긴 게 커 보이는 사람들,
천국 자리가 없어서 그 식당 자리가 커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 혹시라도 계속 괜찮은 감정으로 생각하고 품고 계셨다면 없애버리세요. 어려운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없는 걸로 치자고요. 그 억울함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하나가 생기면 다 따라 나와요. 미움, 억울함, 절망, 우울이 다 같이 오거든요. 긍정적인 감정도 같이 오고요. 부정적인 감정도 같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그 감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휘둘리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못해요.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또 이제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여길 때, 그때 이제 억울함을 느낍니다. 근데 참으로 신비한 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억울한 형벌을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억울한 형벌을 당하셨지만 한마디도 항변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을 이건 고난이야 이러면서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힘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저는 이제 자기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본성을 부인한다는 건 이 본성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죄다라는 거. 내가 죄예요. 뭐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라는 거. 내가 좀 타락해 있다는 거. 내가 어디를 보아도 써먹을 만한 데가 없다는 거. 이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죄는 따로 어디 보관되어 있고 나는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죄 멍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것.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과 행동, 이게 죄악투성이라는 걸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건데, 그럼 그 죄 위에 타고 있는 마귀를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인정을 해서 마귀의 종이 되면 당연히 예수님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마귀 활동하든가 예수의 영이 활동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줄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부인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앞에서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왜 우리가 주님을 버립니까?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나중에 그날 하루 더 지나가기 전에 다 걸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정확하게 말하면 2번 부인했어요. 2번 부인하고 1번 저주했어요. 부인했다 저주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 1번 하고 2번 부인하고 1번 저주했어요. 1고백 2거부 1저주 이렇게 했어요. 혼탁하죠. 이 믿음의 구조가. 그런 걸 왜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느냐? 이게 우리여서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에서 이제 타락한 본성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거절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살려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원칙. 그걸 말씀드리기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참 저희 이렇게 참 잘해주시고 이제 2 아들과 막내딸 제가 첫째고요. 이남 1년인데 참 예뻐하시고 특별히 저는 가장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문제예요. 어머니가 잊지를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오토바이 앞자리에 거기 그 연료통 있거든요. 그 위에 타고 막 이렇게 짠가 막 이러면서 앞으로 달려가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 집은 그래서 오토바이랑 그 자전거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차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일 때문에 생긴 건데 트럭이 생겼어요. 트럭이. 파란 트럭 오던 날 저희 집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집의 첫 차는 이제 트럭이었었는데 그 다음 차로 이제 한참 몇 년 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갤로퍼라는 차 알아요? 찝차? 지금 뭐 없지, 뭐 옛날 차인데 그 찝차를 사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처럼 못 사는 집이 이런 차가 어떻게 생겼냐 이러면서 너무 감격을 하신 거예요. 그 차를 너무 좋아하셨고요. 계속 자랑거리였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는 저랑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함께 이제 그 타고 이제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이렇게 가는데 저 뒤에서 한 차가 휙 달려오면서 저희 차 옆으로 휙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딪힐까봐 휙 꺾었어요. 그리고 옆에가 이제 언덕이었거든요.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분노를 느껴요 또. 아시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분노가 확 생깁니다. 그건 상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더군다나 가족들의 생명이 한꺼번에 다 이제 위협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빨리 가진 않았지만 그 차를 계속 갔어요. 따라. 네. 그 차가 이제 어딘가 목적지가 되는지 뭐 잠깐 쉬었는지 몰랐지만 서더라고요. 아버지가 문 열고 같이 서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가가지고는 이제 문 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 앞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오시는 아버지께서 웃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저렇게 좋은 표정이실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웃으면서 오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식당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나 다음에 아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양보할걸요? 뭐 그쪽도 괜찮다고 서로 뭐 양보하고 그러겠죠. 아는 사람이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운송수단이 침몰하기도 하고 살인사건도 나고 자연재해도 아주 극심한 때죠, 요새. 그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게 가슴 아픈 게 얼마 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내 자식이었으면 그 사고에, 내 부모였으면, 내 형제의 죽음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잊지 못할걸요. 여러분에게 큰 과제를 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가 가족처럼 대하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처럼 대하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라고요? 아는 사람처럼 대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대하시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서 주 안에 형제 자매로 친가족처럼 그렇게 대하시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그렇게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예비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는 사람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세요. 사람들이 물어보게요.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내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화내는 죄를 짓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아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겉보기에는 뭐 다른 사람들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 위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정으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가짜 사랑을 생활에서 거두어 내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생명이니 정말 벌레 같았던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대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딴 거 잘 못해도 나라도 제대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응?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오늘 말씀, 이걸 제가 여기 전하고는 있지만은 참으로 마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좋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흘리신 핏방울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느끼지 못하는 삶에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 가능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이 들끓어오를 때, 심지어 왜 나한테 이럴까 하는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면서 열과 성으로 주의 말씀을 국내에 또 국외에 전하고 다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너무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거짓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한 친구가 와서 막 울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이 시험이 안 될까봐 울었어요. 시험이 안 되는데 왜 울어요? 이 시험 안 되면 죽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그게 안 되면 자기의 가정을 부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부모의 기대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정도의 긴장 상태이어야지 사랑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책을 펴면 계속 이거 안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라는 그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친구의 잡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애가 아주 극도화되었을 때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사랑 이야기를 오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갔을 때 그 첫날 썸이라고 그 몸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때 첫날 그 제자훈련 받던 날 그 썸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떤 그 선배가 이렇게 존귀한 자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걸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난 벌레 같구나. 그리고 난 이렇게 하찮은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알게 모르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표정으로라도 또는 느낌으로라도 계속 갔을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되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든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지만 여러분이 빨리 삶이 바뀌기 위해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타락한 본성으로 이루어진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